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어. 그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미 완성된 구원. 이제 여러분의 지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봐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맞죠? 우리 애기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나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냐?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고 해결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또 12가지 문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지셨어요.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얼베이는 건 없는데 왜 그렇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로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는 발판이에요. 또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혜택들이 많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 혜택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 통해서 그것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오늘 강단 말씀대로 각인된 것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 누리도록 복음이 무엇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로 다 받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아니라 발판이구나, 기회구나, 갱신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뭘 주시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남아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습 문제를 문제라고는 안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연습 문제 틀렸다고 해서 별 타격 없죠. 왜? 실전에 잘 치면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이미 다 받은 것의 연습 문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철로 역정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어딨냐? 에베소서 2장 6절대로 여러분의 실제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 천국의 남은 미래도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 4장 30절 보면 성령으로 인을 쳤다 했어요. 인이란 말은 도장이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또 그 도장 주인이 그 모든 계약이나 그걸 보증을 해야 되죠. 다 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주셨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내 신용을 보증해 줬을 때 내가 뭐 돈도 빌릴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보좌의 풍성한 축복들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거야, 내게 있는 복음이 이만큼 무한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것이구나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바른 길이죠. 정답이에요. 틀린 길, 망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응답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로,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래서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렘넌트 7명이죠.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인생에 결론이 난 거야, 결론. 그래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긴 것들 다 배설물이고 내게 해로 여긴다고 한 거죠. 왜?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평생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받았다면, 본론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우리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감사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황소, 숫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입술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놓쳐버린, 빼앗아버린,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는 뭐라 했냐? 우리 입술의 제사를 드리려 했어요. 입술의 제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인생,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릴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도 누릴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맞죠? 살아있으면 쓸데없는 고민, 갈등 안 해도 되고 내 죄의 육체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 안 해도 되고 그냥 영원한 안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셨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 WCC가 말하는 무슨 상황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사회적 구조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랬어. 이 떠나가버린 탕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만큼 24절과 32절에 잃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을 할 때 잔치를 벌이신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식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축복받기로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축복 때 축복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소원을 누가 이루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오늘도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그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자신을 드리는 자. 하나님은 많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민수기 6장 2절 보니까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 죄의 몸을 죄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는 자로 나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자로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나를 드려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걸.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사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 그릇 준비는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 쓰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드릴 때 여러분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이유, 생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무작정 살아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 없이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렘넌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하지? 뭐 하면서 살지? 왜 살아야 되지? 불신자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자살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죠. 또는 무언가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남겨보겠다. 또는 내가 이 시간들을 펑펑 쓰겠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다 헛된 걸 알고 있죠. 그 영혼은 헛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공허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뭘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영원한 상을 주세요. 오늘 강단에서 그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뭐에 힘쓰면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 일이 아닌 일들은 헛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을 쌓고 명예를 쌓고 인간관계를 쌓고 근데 그 불로 태워지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는 없어지는 것들. 그럼 반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 하셨죠. 12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생명을 살는 거예요. 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사역할 때 없어지는 것들로 사역하면 그리스도만 터만 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제자를 전도자로 세워서 그 위에 생명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공적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전 2장 19절 너희가 나를 통해 복음받은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얼마큼? 영원토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냐? 저 천국에서 어떤 상을 예비하셨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한 성읍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그 달란트,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만큼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왕노릇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면 이 땅에서는 사실 여러분 100년, 150년 살겠죠. 그런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왕의 권세로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으므로 모든 게 다 받은 게 맞다면 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가 확인하고 승리하고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전도자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금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